본문을 직역한 바 구속함과 죄 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주신 게 아니라 이거 뒤에 것들 때문에 구속하심과 죄 사하심을 주셨다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겨우 칭의의 은혜만을 갖도록 만든 것이 누군가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근 200년이 가깝도록 칭의에 목매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 구속함과 죄 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이제 성경은 하나씩 하나씩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집니다. 사도들의 서신서가 깨집니다. 요한계시록이 깨집니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와 이면의 은혜가 부딪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속함과 죄 사함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이면의 은혜를 위한 기초와 기본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토록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은 종말론을 통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건만 우리는 장님이 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이것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함과 죄 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넘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함과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구속함과 죄사함을 주셨냐면 이걸 전부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도 번역이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는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한글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하십니다. 아폴리트로신이라는 말, 시스라는 말은 구속, 속량 이런 말입니다. 대속, 이거는 이제 의역하면 구원이죠. 구속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마르티아스가 아닙니다. 하마르톤, 죄들의 사함이 아니라 그는 파라푸토마, 범죄입니다. 범죄. 파라, 곁에, 핍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바로 그 의미가 파라핍토 동사형이고 명사형이 파라푸토마입니다. 범죄들의 용서하심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그 죄들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인지도 모르게 저질러 온 모든 범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면요,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일컫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기에 대한 죄의 뉘우침에 만족인 것이지,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이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기서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그 이상을 가지 못한 채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하심과 죄 사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초대교인들, 그 이후로 존재하는 바 지금까지 모든 교회와 교인들, 종말까지 존재할 교회와 교인들에게까지 이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다 공통적으로 준 겁니다.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바 칭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따라 주신 거예요. 이걸 따라서 이걸 따라 주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 칭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고 만일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칭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칭의의 은혜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할까요? 장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읽어내지 못하는 아나키노스코, 위의 것으로 알 수 있는 능력과 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번역해내고 우리가 아는 만큼 교리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전하기 시작한 그것을 관습과 전통으로 삼고 답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따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함과 죄 사하심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풍성함은 테스와 S가 연결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는이 아니에요. 이유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에게 이르도록 넘치게 하신 바 그 은혜입니다. 뭘 우리에게 이르도록 해서 넘치게 하실까요? 무엇을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11개 가운데서 이게 관계 대명사고 계속적 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세미콜론으로 7절을 끝내거나 아니면 콤마로 해서 이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럼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냥 관계 대명사. 제한적 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우리에게 이르도록 넘치게 하신 바 은혜입니다. 그 11개의 성경 가운데 NAS, New King James Version, NKJ죠. New King James Version만이 이렇게 콤마 없이 혹은 세미콜론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근데 이 전치사가 틀렸죠. 이 ace라는 전치사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때로는 on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in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이렇게 to world로 번역하고 뭐 가지각색으로 번역하지만 이건 뭐라고요? into입니다. into. 속으로 어디 이르도록 이라는 전치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nto라는 전치사로 번역한 성경 구절은 영어 성경 전체를 샅샅이 훑어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번역하고 싶은 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이고 먼저는 바울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이 이면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다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주셨지만 왜 그걸 기본으로 주셨느냐면은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기본이 없으면 이걸 못 채웁니다. 그래서 기본은 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 없이 공통적으로 다 주시지만 이 뒤에 것들은 대가를 치르고 자기 스스로 어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것이 된다 그랬죠. 각자의 것. 바울에 의하면 나의 것.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돼요. 이렇게 주시는데 뭘 넘치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걸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이 분별이건 분별력이건 지각이건 다 총명으로 번역했지만 본문에서는 이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도 아니고 지혜가 먼저 임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이 되고 분별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면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분별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서 갖게 되는 능력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별이라는 단어가 비나죠. 비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비나 분별인데 분별력은 앞에 타워 태분하고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소개해 줬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이게 분별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역시 New King James Version만 이 prudence 이게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지혜와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통찰력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통찰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던스로 5번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게 이제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로 한번 번역되고 인텔리전스, 지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번역됩니다. 이건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로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칭의의 신자 각자에게 이르도록 넘치게 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함과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건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껍데기뿐인 구속과 죄 사함만 가지고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고 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거 줬대잖아. 그럼 이걸 가질 때잖아. 이것도 주신대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구속함과 죄 사하심을 받으면 이걸로 충만케 하신대잖아. 그러면 언젠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칭의의 은혜만 가지고 있고 만일 이게 없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가지 의, 거룩, 평강 동일한 의미지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신실함,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신실함의 열매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의, 거룩함, 평강, 이런 것이 다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뭘 갖는다고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이걸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없잖아요?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과 죄 사심만 그렇게 은혜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금도 그냥 떠받들고 있으니, 알맹이는 이건 없는 채, 이건 말하지 않는 채, 그냥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퉁쳐버리고, 우리가 행위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행위 구원이다라고 부정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이렇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난다는 사실이 성경입니다. 다름 아닌 신약 성경.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 여러분들이 얼만큼 분별력을 가져서 신실함의 은혜와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됩니다. 이 분별력이. 잘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이 이면의 은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2번 나오고, 형용사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14번 사용됩니다. 명사형인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말이 있고, 이 단어의 의미는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분별력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별력이라고 번역된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 태구나가. 다 대부분 천명이니 그냥 이런 세상적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신통방통하게도 신명기에 딱 한 번 태구나, 이 신약 성경 프로네시스가 분별력으로 희한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과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냐, 의로우냐, 이런 거 따지겠지만, 그걸 뭘로 따지시냐면은,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각자의 종말에서 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는 슬기로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번역하고 싶은 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총명, 어떨 때는 슬기, 어떨 때는 지혜, 어떨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본문을 직역합니다. 파란 글자. 거스르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주께, 주님을 향하여 설비, 이 틀이라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면의 은혜에 들어가고
인투 헤마스, 우리에게 이르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틀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다 그랬죠.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틀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한 내용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틀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틀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칭의를 완성해야 그 다음에 이면의 은혜들이 그 속에 차곡차곡 제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이 준비되어져 온 백성으로 예비되도록 의로운 자들의 분별력으로 돌이키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과 죄사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넘치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직전에 온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면은 엘리야의 영을 주신 거예요. 왜 엘리야의 영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왜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배웠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능력이고 믿음이고 다 내팽개치고 광야로 나살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능력은 그거는 마귀도 천사를 가정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우리만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고 거기에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 외에 소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면의 은혜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 3단계의 과정을 유일하게 성경에 흔적으로 남겨놓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왜요? 40주 40야 광야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도록.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이면의 능력. 이 은혜를 성경에 자기의 삶으로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야인 거지. 괜히 엘리야의 영을 주시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가 아닌데 우리 그걸 못 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그러냐 설명은 없으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어떤 순간이 닥치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릴 그 정말 순간적인 것들을 우리는 못 메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이렇게 40주 40야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를 가지라고. 그 은혜를 가진 자에게만 허락하는 엘리야의 영. 그 엘리야의 영은 모세의 영이고 여호수아의 영이고 갈렙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 심령이 아니에요. 심령은 마음과 영이 합해진 단어가 심령 아닙니까? 이렇게 쓰인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이게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저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심령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 분별력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만 이렇게 준비되어서 돌이킬 수 있어요? 틀이 준비되어 온 유대인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아무나 이 은혜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틀이 갖춰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완성한 사람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갖춰진 백성으로 준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궁극적 목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로 돌이키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세례 요한이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선지자 영을 준 겁니다. 모세의 영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사도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분별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이 그 사람 행동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그 목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있느냐? 뭘로 분별한다고요? 예, 분별력이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지금은 불쌍한 거예요. 과거에는 몰라서 같이 했지만 알고 나면 내가 불쌍한 것이고 내 교인들이 불쌍했던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정말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자들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늙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늙어서.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마리아는 처녀이기라 하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이제 늙어가지고 애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라같이. 그런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징이지요. 그리고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거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그냥 애 없는 집에 부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출생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뭐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다. 예, 영과 능력 동의어입니다. 영과 능력, 영과 말씀, 영과 의, 영과 거룩함 동의어예요. 엘리야가 이 영이 없을 때 가진 능력은 물리적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나 엘리야가 40주 40년 광야의 삶을 걸쳐서 하나님께 도달했을 때,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바위가 깨지는 그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그 대단한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다고요? 고요함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비로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잖아요. 예, 영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과거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물리적 능력을 행하던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준이 돼버린 그 영과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그럼 이거 뭐 거저 주십니까? 칭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어때요? 어릴 때부터 엘리야가 그러했던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낙타를 잡아다가 그 털 가죽으로 그냥 들들 감아서 옷을 입고, 가죽으로 그냥 질끈 허리를 동여매고, 광야에 음식이 없으니까 석청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로얄 젤리, 벌들이 가져다 놓은, 만들어 놓은 그 꿀을 그냥 먹으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했대요. 어려서부터. 최소한 10수년입니다. 10수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절대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천부적 재능이 아니에요. 반드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을 갖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영과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참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기타 소 선지자들이나. 그런데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2번씩이나. 이것은 스트레포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슈, 이건 온전한 회개라고 그랬죠. 이 돌이키는 거는 한번 돌이켰다가 또 돌아서고 또 돌이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온전히 돌이킬 것이다. 뭐로요? 예, 분별력으로. 그런데 이 분별력은 누구만 갖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만 갖는 거예요. 칭의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이면의 의로운 자들만 갖는 것이 이 분별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이 분별력을 담아서 갖게 하시고, 자기가 가져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설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죠.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에베소서와 초대교회 전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없는데 사기치겠습니까? 우리같이? 있는 척? 분별 못하는 사람들만
속는 것이지 절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돌이키느냐면은, 왜 의로운 자들의 분별력으로 온전히 돌이키느냐면은 이걸 준비하기,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뭘 통해서 되느냐면 분별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설비가 갖춰져 온입니다. 설비라는 말은 틀이에요. 틀이 갖춰져 온 백성으로 주님께 준비되죠. 이렇게 되려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각 사람에게 이 분별력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임하게 하셔야 할 2차적인 이면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형 2번 나온다, 2번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형용사형을 소개해 줍니다. 형용사형인 프로니스모스는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렇죠? 그 뒤에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미련한 자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입니까? 이걸 행하면 행위구원이네. 은혜의 구원자들이 그토록 치를 떠는 행위구원이네. 이걸 행하면 안 망하고 행하지 못하면 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심판 날 얘기니까. 근데 이건 미래 얘기일까요? 현재 얘기일까요? 과거 얘기일까요? 언제적 얘기일까요? 이 비유는 우리는 다 미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이룰 것이라고 하잖아요. 글자를 읽으면 과거인가? 그러므로 나의 이 말들입니다.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분별력 있는 남자들에 비교할 것이다. 남자는 뭐예요? 아내로 연단받은 자, 이면의 사람. 이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분별력은 의로운 자들의 것이니까. 분별력 있는 남자에 비교하려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남자, 연단받은 자, 거듭난 자. 이면의 사람은 자기 집을 그 반석 위에 건축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비가 내려 물들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덮치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반석 위에 기초가 놓였었으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이런 심판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 이미 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행위 구원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이 말들이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7장까지 말씀들. 그런데 왜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투스 로고스. 왜 타 레마타가 아니라 투스 로고스일까요? 이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제자들만 따라 올라왔잖아요. 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 무리 중에서 제자들만 산속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12제자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인데 12제자는 아니에요. 이 레마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셨다고요? 12제자에게만 하십니다. 12제자가 그 당시에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레마의 말씀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냥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율법이 아닙니다. 죄를 짓 것은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율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가 분별력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남자에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눈을 뺄 일이 있습니까? 팔다리를 자르는 일이 있습니까? 죄 짓는 자들만 그러잖아요. 죄 짓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만 하고 있잖아요. 회개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처절하게 생각해서 팔다리를 잘라버렸거나 눈을 뽑아버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냐 뭐냐 이거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대로 하라는 거죠.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별력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갈라진다. 구원은 무슨 은혜의 구원, 행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칭의의 구원밖에 못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은 행위로 주신 바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성경 한두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그게 초라합니까? 성경 구절이 1182장이고 수만 절인데 그 수만 절 가운데 그 꼴랑 몇 구절 가지고 만들었으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 논리가 박약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호모이오라는 말은 비교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성경에서는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비유를 치고 막 알아듣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비유에. 그래서 못 알아듣고 행위구원이니 뭐니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망한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말들을 행하는 그 사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있겠냐? 그 시대에 오늘날 누가 있겠느냐고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율법이다. 어떻게 우리가 눈을 뽑아내고 팔다리를 잘라야겠느냐? 내 해석을 막 갖다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안드레 복수형이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 단수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과거 완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들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종속으로 해서 이 종속되어 온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중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꼬투리 안 잡고 변명 안 하고 핑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심판이 있었던, 그래서 그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던 이 사람들, 이게 이제 형용사잖아요. 분별력 있는 남자들. 개혁 성경에서는 대장부들, 대장부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단어예요. 연단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비유는 못 알았습니다. 절대 이 이면의 말씀이 눈이 뜨기 전까지는 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루든스라고 해요. 이 형용사가 프루든트입니다. 덴트가 아니라 프루든트. 발음이 그래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달비 성경만 이렇게 번역합니다. 달비. 다른 모든 성경은 wise man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자예요. 분별 있는 자. 이거 없으면 망합니다. 이거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행위구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지. 행위가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능력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분별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신실함의 은혜와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날지라도 그 집이 안 무너져, 물로 심판하건 불로 심판하건 그 집이 태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채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이 분별력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걸 가진 사람만이 견뎌내고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초 위에 세운 집이니까 왜 안 무너지냐면은 이걸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만 무수하게 나옵니다. 과거 완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부자들을 숱하게 소개해줬지만 과거 완료 소개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과거 완료. 예, 요 두 성경만 그대로 과거 완료 수동형이기 때문에 has been이 아니고 had been found.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지역했다는 것은. 글자라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니라.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절대 한글에서는 뭘 강조해?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때립니다. 왜? 지혜로운 처녀만 천국 들어가니까. 기능을 가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어리석은 교인들이라고 말해요. 죄 사함과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교인들 중에서? 여기에 글자로 따져가지고 반이잖아요? 어떻게 반이 생겨날까요?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셔서 행위 공로 없이 다 구속함과 죄의 사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반이나? 왜 이런 사람이 생겨날까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건 어떻게 하시건 간에 반드시 그 결정적 근거는 뭐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각자의 종말을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 결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면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결집되게 하시느냐면 이 분별력으로 결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종말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만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다시 한번 소환이 됩니다. 오늘은 분별력 때문에 본문을 지역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때가 강조되고 있는,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날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 하늘들의 나라는 자기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2처녀의 비교되리라. 비교는 뭐라고요? 비유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비유되는 건 사실이에요. 10처녀에 비유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 5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각과 분별은 동의어니까. 5은 분별력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 5,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온 5처녀들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5은 어리석은 자들. 뭐 어떻게 아느냐? 써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글자만 제대로 읽어도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비련한 처녀를 강조하는 거 알 텐데,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를 엄청 강조합니다. 기름 가집시다. 물론 그게 강조되어야 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강조돼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분별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5은 프로니머스, 지각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5의 관사가 붙었습니다. 앞에 5은 관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사가 없습니다. 뒤에 5의 관사가 붙습니다. 그 5이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그 5처녀는 어떻다고요? 둔하다고 말해요. 뭐에 둔해요? 분별에 둔하고 지각이 둔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교인입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그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시겠지,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호성경에 관사 안 붙였잖아요. The five. 그 5.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닫힙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 앞에까지만 가지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허락을 못 받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너희를 모른다 라고 냉정하고 매정하시게 내쫓아버리십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별력이. 그런데 구속과 죄사하심으로 다 주셨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도 교인입니다. 무리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라고 칭언하지만 12제자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수많았던 그냥 유대인 중에서 나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공식적으로 70명.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천국문 앞에서 환영해 줄 그 분별력 있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드느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내용까지 복음서에 담아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은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 부분만 외치고 있습니다. 축복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오르면 결과가 곧 밝혀질 겁니다. 각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5장에서 이제 천국 비유를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25장 비유는 천국 비유고 어때요? 종말의 비유잖아요. 심판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종을 임명하시고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과연 누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될 것이냐 하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반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를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 이 종이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종이 종말의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을 하러 오시잖아요. 신부들을 만나러 오시잖아요. 이런 종들이 있어서, 이런 사역자가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를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 종과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를 어떻게 외면하고 냉정하게 모른다고 천국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쫓으시겠느냐.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이런 교인들을,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집사람들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진짜 해야 될 번역을 잡아먹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줘놓고 집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를 목사를 하나님 말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닌데 이 의미를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종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해왔지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당장 쫓겨날 텐데. 이 말입니다. 자,
단언컨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도 없습니다. 다른 종은 필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자기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부를지 모르지만 뭔 일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주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진짜 정말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나 목사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때를 따라 양식이 고기입니다. 이면의 말씀이에요. 이면의 말씀을 나눠줄 바, 이것도 에베소 1장 7절 8절하고 똑같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눠줄 바 그 주인의 이거를 위한 이 목적이 이거예요. 자, 고기를 나눠준다는 것, 때를 따라 이면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그 행위가 이거다 그거예요. 이것은 봉사인데 우리가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 섬기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봉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테라페이아라는 치료, 치미에 병든 신자들을 치료해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이면의 말씀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언제요? 막 아무 때나 막 무더기로 때를 따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따라, 절기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람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은혜를 따라서 고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치미에 병든 믿음, 병든 삶, 병든 육,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위하여 세운 주인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종이 누구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별력이 뭐라고요? 신실함의 믿음과 삶이라니까요. 예,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동요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짝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말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냐예요. 복수도 아니잖아요. 떼고는 못 나옵니다. 정말 한 사람 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나오려면 정말 그 강력한 칭의 역사 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종을 만들려면 그 은혜 가지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은혜 가지고 했다가 다 망합니다. 진짜 이런 사역자, 이런 종은 그 강력한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뭐 했어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같이 뛰쳐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은혜 받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뭘 성공해? 칭의의 목회를 성공하는 거예요. 칭의의 전도를 성공하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종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전도를 해도 실패합니다. 실패해야 진짜 종이 나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향해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족과 의논하지도 않고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3년 동안.
다 광야의 삶이 있어야 이런 종이 되고 이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가 나오는 거지. 누구들이냐가. 친히의 은혜를 받고 목회하고 전도하는 교인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이런 목사, 이런 교인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누가 있느냐? 있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보상해준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 중에서 누굽니까? 누가 되시렵니까? 되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거짓말 해봐야 사람들 앞에서는 통하지만 절대 예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 종이 피스토스와 프로니모스는 동의어예요. 신실한 종. 그래서 이게 피스토스 카이 둘로스가 아니고 이게 뒤로 빠진 거예요. 이게 이거니까. 신실한 종과 분별력 있는 종이 아니고 신실한 종,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있는 종이 누구냐? 분별력의 은혜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이 관계대명사예요. 단어만 바뀌어지지 관계대명사가 이 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자기 주인이 임명하신. 예수님이 임명하십니다. 이거는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그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올 거다. 그 엘리야의 영을 뭘로 가져오느냐면은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지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기필코 그래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 껍데기들이니까. 껍데기의 사역밖에는 못하니까. 그 자기 주인이 임명하신 바 신실하고 분별 있는 종이 누구냐? 정말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임명받은 종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종된 교인이 누구냐.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찾으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을 세우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희귀하고 예수님께서도 무릎 반문하실 만큼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반문하실 만큼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도대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빗대서 하시면서 빗대서 하시면서 아니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다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얘기죠 그때는. 없는데도 자기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다고 주장하다가 안 먹히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다니까요.
육신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육신의 예수님만 잡아 죽이지요. 사람만 잡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복음을 또 누군가 전할 때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나? 이제 그들이 잡아 죽히는 거예요. 잡혀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수많은 그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왔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잡아 죽여놓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육체를 입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네, 지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그 육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있으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목사가 이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이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냉정하고 매정하게 모른다고 내쫓아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죠. 이런 종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종이 행복하다.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괄시를 받고 비록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지라도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행복인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핍박을 받으면 행복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거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복이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그렇다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입니다만은 주인의 눈에는 그게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인 거야. 그 행복이 어떤 것인가 내가 보상으로 보여줄게. 여러분 행복을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종이 누구냐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을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훗날 제자들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워서 그의 동료자들을 세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 많은 수 가운데 손가락에 꼽힐 정도지만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느냐? 이걸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 세라페이아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치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영어로 세라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치료에 이 세라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치료, 치료라는 말이에요.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든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치료냐면은 이 카이로스를 따라, 이게 의역하면 때를 따라지만 카이로스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기의 은혜를 거쳐오면서 7 절기 가운데 지금 어느 절기에 이르느냐, 그 절기에 이른 때를 따라서 이제는 뭘 줘요? 젖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나눠줄 바. 이게 속격이잖아요. 속격이니까 똑같이 속격인 거예요. 다 이건 격의 일치인 겁니다. 그 주인의 치료를 위하여 자기 주인이 임명한 바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종이 누구냐? 오늘날도 방문되고 있는 예수님의